2025년 7월 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7월 4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목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노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나팔 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한 그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은 그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목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묵상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확인했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칭찬이었고 둘째는 그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부분, 책망받을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칭찬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쉬운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열심히 있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또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셨죠. 이렇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돌이킬 때에 주님은 회복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시면서 아쉬운 부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받은 부분을 고쳐나갈 때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모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지에는 칭찬만 있지 책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2교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고, 1세기의 전 세계는 로마가 제패한 가운데 로마에 의해 강요되는 황제 숭배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황제 또한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세상 권력에 의한 고난과 핍박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고초를 이겨내야 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던 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시련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순전성을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찾아오는 이 경제적인 제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그걸 감내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삶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인 이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한 핍박도 핍박이었지만, 내적으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서머나 교회를 비웃으면서 비방하면서 안으로도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고난과 또 상처를 알고 계셨고, 비록 가난과 궁핍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는 비록 육적으로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너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격려도 해주십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마귀가 감옥에 보내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신앙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포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칼 아니겠습니까?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상대를 베고 찌르는,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버가모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칼로 공격하심으로써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뒤에 서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제우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그리고 계속되는 황제 숭배의 강요, 여기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순전함과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쉬운 부분, 책망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는가? 그들은 발람의 교훈에 동조하면서 쾌락에 빠지는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발락의 요구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입 밖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같은 편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그런 그가 이야기해 주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행음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쾌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세기에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커다랗게 혼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과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하지만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미혹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버가목 교회를 향해 회개를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공중곳에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기 위해서 손에 든 그 검으로 우리 주님이 버가목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도전하시는 거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많이 순종하면 내가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면서 먹었던 그 양식이죠. 여기서 만나는 그런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흰 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돌은 1세기 당시에는 어느 모임이나 또는 극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시겠다라는 비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니골라당을 멀리하고 또 신앙의 절개와 순수성을 지키도록 도전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머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서머낙 교회는 고난과 시련이 굉장히 커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전 세계는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 도시 안에는 그렇게 크게 황제 숭배가 강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국 내의 모든 다른 지역, 특별히 이 변방의 지역일수록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변방의 관리들이 황제 숭배를 잘해서 이 로마 도시의 총애를 받아서 승진하고 영전하기 위해서 변방의 관리들일수록 자기 지역의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극도로 강요하고 또 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시일수록 더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제약이었어요. 성도들이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임을 선포하면서 거부하니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곳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찾아가면 그 주인이 관리들이 무서워서 성도들에게 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제국이었는데,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만큼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고픔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특별히 배교하지 않는 가운데 가난과 궁핍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올곧이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풍요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부, 그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고 영원한 궁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힘,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굴복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에, 온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남과 비교할 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풍요의 하나님,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작은 것들에 마음이 얼어붙고 또 마음이 눌리면서 굽신굽신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내미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퍼티라는 좀 먼 곳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수련회 잘 다녀오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유초등부가 미니 캠프를 진행하는데 이 행사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즐겁게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내가 부유한 자는 사실